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매 소중한 순간들 선물로 주시고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물들여 가신다. 참 마음에 와 닿는 찬양입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짧은 날들이지만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한 걸음 더 나가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뭘까 함께 명상하고 있고요. 오늘 둘째 날로 스펙뿐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성공이란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관심 없으시군요. 예, 다양하게 성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성공하려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지구촌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다 사람을 끌어다니는 매력이라는 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소입니다.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 미소와 모나리자처럼 웃는 듯 안 웃는 듯, 그런데 하얀 이를 드러내고 밝게 웃는 사람이 5배나 더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공하려면 뻔뻔하게 살아라. 그래서 왜 선하게 살아야지 뻔뻔하게 사나 그랬더니 펀입니다.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우리 김정은 박사는 창조는 재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가 하면 수없는 성공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가진 열정을 습관화해라. 성공하려면 가슴 뛰는 비전을 선택해라. 성공하려면 꼴지어진 고정관념을 뒤집어라. 최근 우리 청년들에게는 스펙이 늘 문제죠. 요즘에 보니까 구종 스펙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가까이 있나요? 좀 멀리 계시나요? 중요한 것은 왜 성공해야 되는가? 그 이유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무엇을 성공이라고 해야, 그 성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나?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의 의미를 함께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성공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디쯤 있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말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명상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말 하나를 던지셨어요. 그게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남보다 더 바르게 믿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도 아니에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뭐냐? 스펙 5개 쌓느냐, 스펙 9개 쌓느냐, 그걸 묻지 않아야 하시고요. 남보다 더 버는 것이 뭐냐, 이것도 묻지 않아요.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7번 우리들의 생각 하나를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는 독려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너희가 정말 의를 추구한다면 누구보다 더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한 발 더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한 의를 추구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들었으나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는데 이런 삶을 생각하라. 그게요 7번 반복돼요.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무슨 말일까요? 이빨 하나 깨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빨 하나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서 좋은 법인가요? 여러분 누가 이빨 하나 깨면 기현이 가서 그 이빨 하나 깨야 되겠어요? 봐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빨 하나 깨면 가서 이빨 하나 깨고 눈 하나 빼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좀 가혹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므로 남의 일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므로 남의 눈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은 왕이에요. 아들이 있어요. 신하가 아들이 있어요. 둘은 친구예요. 궁중에서 놀다가 신하의 아들이 왕자의 아들의 눈을 하나 잘못해서 실명하게 했어요. 그 임금이 그 신하의 아들 눈 하나만 빼겠어요? 다 빼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면 더 이상 어떤 악도 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피해를 입었거든 그 이상에 가해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 피해를 입지 않으려거든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 사람들은 법이 이랬으니까 이빨 하나 깼으니까 당신 이빨 하나 깨야지. 그게 정당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주 신사적이었어요. 누구도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은 그 사실이 너희가 그렇게 알고 너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지라도 그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는 게 마태복음 5장에 7번 반복한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 일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은 이 사실이 나의 성공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해요. 다 함께 읽어보시죠. 사람이 뜻있는 만남을 통하여 생애의 전환을 경험하는 예가 많다. 낙담에서 용기를 얻고 악에서 선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생애를 전환할 경우의 만남이란 거의 예외 없이 교훈과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삶이 변하고 삶이 성공하는 것은 무엇과의 만남이다? 교훈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내면 속에 첫 번째 범주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46절에 4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37절을 보면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하면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범주에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 내용 가운데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면의 가치 중에 항상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요, 분별력을 가지라.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분별력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정직해 보면, 아주 쉬운 말로 정리해 보면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결단과 선택은 정말 성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0살 된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농어잡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농어가 허락된 날이 있는데 하루 전날 갔습니다. 몇 시간을 낚시터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고기가 물리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에 아들의 낚싯대가 둥그렇게 휘었어요. 큰 고기가 물린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보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가서 달빛에 그 잡힌 고기를 들어봤더니 농어예요.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가 몇 시예요? 10시 반이에요. 잡을 시간이에요? 1시간 반 전이에요. 1시간 반 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낚시꾼도 없어요. 오직 이 아버지와 아들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얘야, 그 농어는 풀어주고 우리 다른 것을 잡도록 하자구나.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는 건 처음이에요. 펄떡이는 농어를 내려다보는 아들의 얼굴은 울상이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단호하게 놓아주자고 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한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10살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정직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정직은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6살짜리 아이를 옆에 태우고 가다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면허증과 함께 10,000원짜리를 접어서 경찰에게 주었습니다. 경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전운전하시라고 보내주죠. 눈이 둥그레져서 꼬마가 아빠를 쳐다봅니다. 그때 아빠가 이런 얘기하죠. 괜찮다. 얘야, 다들 이렇게 한단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삼촌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갑니다. 옆에서 들었던 이 초등학교 학생이 아버지에게 의아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아. 세금 제대로 다 내다가 남는 게 없어. 다들 이렇게 해.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런데 이 과일 주인이 싱싱한 과일은 앞에 잘 보게 두고 조금은 오래된 과일은 뒤에 두었다가 팔 때 봉지에다가 끼워 넣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 하고 사시는 분이 안 보면 얼른 뒤에 거 하나 넣고 이렇게 끼워서 팔으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일을 두고 좀 어색해하자.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서 과일을 판단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넌 도대체 누구를 닮는 거냐? 너는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이에요. 우리는 두 아버지의 이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들의 낚싯대에 큰 고기가 물렸어요. 시계를 보니까 1시간 반 남았어요. 건져내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요. 1시간 반. 12시 땡 하면 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잡는 순간의 정직성을 이 아버지는 가르치고 싶었어요. 고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물렸던 시간, 그게 아직은 허용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분별력에 결단력을 갖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 내가 똑똑하다는 쾌감을 즐긴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속인답니다. 어리석은 사람 자꾸 속이고 그게 재밌대요. 두 번째, 왜 현대인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가? 정직하게 살면 돈을 많이 못 번대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자꾸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빨리 돈을 벌려고 이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한국 현대인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정직하게 살면 출세하거나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세 번째, 왜 현대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가? 우리나라는요, 거짓말도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사회예요.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직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포기했어도 그 정직함이 나의 삶의 자산이었기에 감사하고 기쁜 자유한 행복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까닭에 진정한 정직의 행복과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직도 자꾸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해야 뭔가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시간을 줄이고 1등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요.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라.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얼마를 담았어요? 15만 원.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례금 얘기 들었죠? 사례금 지금 15만 원. 맞으시죠? 주저없이 받죠?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이거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이거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여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여기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각각가 밝혔습니다. 사례금이 얼마나 됐어요? 10만 원이요. 세금 얼마 받았어요? 아,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부끄러워. 네, 어쩐지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아버님께서 많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도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아, 이런 거구나.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5만 원을 돌려줬겠습니까? 하나 더 보죠. 마지막 부분. 어제 하나금 금액 드셨죠? 예. 여기 15만 원이고 마시죠. 10만 원도 예? 10만 원. 10만 원. 그 순간 그는 어쩌면 10만 원이라고 말한 걸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15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뭐 잘못 줬겠구나. 그냥 잘못 줬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15만 원이면 맞으시죠? 뭐 제가 들은 것보다 5만 원 많은데? 네? 들은 것보다는 5만 원이 많은데? 10만 원 정도. 네, 사례금 15만 원이고 맞으시죠? 이렇게 많이 주세요? 예?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10만 원으로. 아 10만 원을? 10만 원으로 줬어요. 잠시만요. 손을 떨면서 돈을 반납했더군요. 표정을 보십시오. 표정. 무슨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입이 방정이다. 가만히 있었으면 15만 원 받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행복해 지금. 예.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행복으로 살기를 원해요. 작은 부분의 이익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이런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게 저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성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애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생애해보면 어떻겠어요? 예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가까이 행복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나를 이겨가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축복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의 얘기고요. 두 번째 범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주예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두 번째 답을 내는 게 40절과 41절입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면리를 동행하고 관계에 대한 정직함,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성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그런가 하면 관계지향적인 생각을 가지며 살라. 내가 홀로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이 두 마디를 합해보면 더 쉬운 말로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거 아니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옷을 두 가지 입었어요. 하나는 속옷, 하나는 겉옷.
그런데 누군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줘요? 여러분 속옷 달라고 했는데 겉옷까지 줬어요. 그럼 여러분 옷 있어요 없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난 다 벗어야 돼.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입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주라. 나는 옷이 없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사랑과 배려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아름답게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이분 집 앞에는 항상 택시가 자주 빈번히 다닌 곳인데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날씬하고 예쁜 여자가 와서는 차가 오니까 금방 자기 앞에 가서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택시가 아주 흔한 길이고 내가 뻔히 택시를 기다리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앞으로 걸어가서 먼저 택시를 타고 가니 기분이 좀 어색했어요. 그 전에는 날씬하고 예쁘고 젊은 여자라고 썼는데 그 순간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그 여자분이 왜 그리도 밉게 보이던지. 그리고 이렇게 반추합니다. 아마 내가 젊었던 시절에 이런 얌체 같은 행동을 많이 한 게 아닌가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 뒤로 약간 시골 지역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큰 길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꽤 오랜 시간 기다린 듯 보여요. 두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서 택시를 기다립니다. 시골길이니까 이쪽에 한 사람 있고 이쪽에 한 사람 있어요. 택시가 이쪽에 오면 누가 먼저 왔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에 섰느냐, 그분이 먼저 택시를 타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쪽에서 먼저 택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타면 되죠? 내 쪽에서 택시가 왔으니까 내가 먼저 타면 돼요. 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 기사분에게 저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저분을 먼저 태우라고 일러줬습니다. 택시는 그분 앞에 갔어요. 그분을 태웠는데 택시가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 택시기사님이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이분이 그 택시까지 가서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먼저 타신 승객분이 대단히 고마워하면서 자기는 바쁘지 않으니 나를 먼저 내려주고 자신은 나중에 내리겠다며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를 합니다. 좀 미안했어요.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오셔서 기다렸으니 먼저 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더니 요즘 인심이 어디 그러냐고 하신다.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이분 기분 괜찮았어요? 먼저 와서 택시 기다렸던 그분 기분 괜찮았겠어요? 택시기사는 이런 대화를 들을 때 택시기사는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재림 청년들에게 이런 삶을 추구하라고 그래요. 그걸 성공이라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실까요?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자꾸 어디다 갖다가 차를 대고 싶어요? 짧은 쪽에. 이마트나 코스트코 가가지고 계산대 계산하려면 카트가 쭉 줄을 서 있어요. 어디 쪽으로 먼저 가시든가요? 그게 정상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너의 삶이 아름답고 성공하려면 주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혹시 먼저 배려해야 돼. 연약하고 혹 아이 가진 엄마는 없을까? 조금이라도 배려해주면
더 행복할 사람은 없을까? 한 걸음 더 나가보라고 하는 의미는 발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능력의 영역을 키워보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결코 안절부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림 청년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여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마태복음 5장에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면 신사적인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귀중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잘 산다, 성공한다, 우리 한국 사회는 돈 많이 번다야. 그런가요? 왜 성공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되니까. 왜 잘 살아야 돼요? 뭐가 하면 잘 살아요? 돈 많이 벌면. 이게 등식처럼. 그러나 잘 산다는 말은 돈 많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가령 돈은 쌓일 만큼 쌓이고 부자예요. 돈 벌다가 가정이 깨졌어요. 돈 벌다가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어요. 행복할까요? 성공했을까요? 돈은 지체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보람된 일이 없어요. 돈은 너무 많아요. 돈 벌다가 친구 다 잃었어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돈은 엄청 많아요. 돈 벌다가 건강 잃었어요. 침대는 금으로 사놨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돈은 많아요. 내면에 하나님이 없어요. 짐승하고 같아요. 절대 돈 많은 것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잘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한 것이 성공한 거예요. 정말 보람된 일이 있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절친한 친구가 있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행복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부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재림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 먹고 실천하는 일이죠.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저 배려하는 거 남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갖는 모든 관계의 능력을 더 신장시켜 더 많은 영역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런 성공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더 아름답게 내 삶을 물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재림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세 번째 그러니까 헉 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관계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정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마지막 48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되라.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되라. 오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은 행복지향적인 삶을 살라.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 성공한 사람이죠.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젊은 날을 결정하면서 나는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이상대로 살아가는 일에 남보다 더 아는 열정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사진 보았을 거예요. 완전한 몸매는 어떤 사람일까요? 완전한 몸매. 어떤 몸매가 여러분 완전해요? 여기에 이 많은 사람은 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스포츠 경기마다 골프하는 사람은 골프하는데, 레슬링하는 사람은 레슬링하는데, 농구하는 사람은 농구하는데 다 1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양하게 보셔요. 돈으로 1등을 다 셈하잖아요. 그 영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운동에 가장 적합한 체형이 제일로 좋은 체형이에요. 그게 다 1등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다 1등이에요. 우리 보기에 다 달라요. 우리 보기에. 그러나 그 종목에 1등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렇게 자기 몸을 만들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적성은 여기에 있죠. 몹시 추운 12월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죠. 10살 정도 된 소녀가 브로드웨이 신발 가게 앞에서 그 쇼 윈도우에서 입을 부딪히면서 진열장 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부인이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꼬마야, 진열장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컬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인은 소년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청을 하고 아이를 뒤로 데리고 가서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아이의 발을 씻겨주고 따뜻한 양말을 신겨줍니다. 소년의 차가운 발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신발도 넉넉하게 사주고 나머지 끈으로 묶어서 소녀에게 선물해 줍니다. 꼬마야, 의심하지 말거라. 자,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니? 소녀는 엷은 미소를 띠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온몸이 따뜻해지는데요. 부인도 살짝 소년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그녀가 가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고는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눈에 물기를 가득 머금고 물었습니다.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이 여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두 명의 영업사원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을 나갔습니다.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요. 공항 터미널에서 뛰어갑니다. 그러다 실수로 사과가 진열되어 있는 갑 한 대를 건드렸어요. 사과는 바닥에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놓칠까 봐 두 사람은 계속 달렸어요. 다행히 출발 시간에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한 사람이 영 가시질 않았어요. 동료에게 먼저 출발하라고 그럽니다. 아내에게는 다음 비행기를 타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터미널로 다시 왔습니다. 사과는 여전히 바닥에 놔둥글고 있었고 돌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 갑 한 대를 건들고 갈 때는 몰랐는데 주인은 앞을 못 보는 16세 소녀였어요. 그 소녀는 어쩔 줄 몰라 눈물을 흘리며 쏟아진 사과를 찾아 바닥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녀 주위를 빠르게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멈춰서 소녀를 돕지 않았어요. 그는 소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굴러있는 사과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열대를 정리하는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긁히고 상처난 과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면서 여기 $40야. 우리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보상이 되겠니?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는 이렇게 말한 뒤 일어섰습니다. 그때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던 시각장애인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가던 길을 멈추고 소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혹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일을 선택하시나요? 우리가 한 걸음 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 한 목표를 주었어요. 그 목표는 뭐냐면 나의 사소한 소중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물들여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물들여 주듯이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말을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낼 수 있는,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일상의 사소한 일, 선물처럼 주신 제 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성공입니다.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일하든지 내가 일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일이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 2018년을 시작하면서 남양주 지구의 우리 재림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한 걸음 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얘기 있고 오늘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건데요. 수억 원과 안 바꾼 자존심, 이런 글이 하나 올랐어요. 이 글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좀 긴 글이지만 CF 광고를 찍는데 수억 원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1억 원 이상입니다. 그죠? 수억 원이니까. 그런데 그 카피 가운데 저도 이 상품에 가입했거든요.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억 원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가입 안 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저 가입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안 했어도 다 그렇게 찍고 돈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 좀 카피를 고쳐주면 하겠다고. 그런데 이 광고 회사도, 그 회사도 이 한마디 때문에 수억 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거 하나 찍으려고 수억 원 주는 거니까요. 이게 거짓말이고,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얼마 동안 지체했냐면요, 3시간 동안. 고쳐달라 그러면 하겠다. 그냥 한번 하시면 어떻겠냐.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바보같이 그랬냐. 찍고 수억 원 개런티 받고 그 다음에 가입하면 되지. 그까지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바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맨날 그렇게 살면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살려니까 피곤한 거지, 언제든지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내가 지켜야지 나를 누가 지켜주냐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것,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투쟁과 같아요. 저는 이 말에 공감했어요.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을 위하여 정직한 삶, 배려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매일마다 투쟁하지 않으면, 투쟁하는 것처럼 나를 지켜가지 않으면 누구도 그런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남양주 지구의 재림 청년들, 이 투쟁에 매일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지연 앵커처럼 말이에요. 방송인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재림 청년들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방송인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재림 청년도 이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한 걸음 더 진정한 성공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끊임없이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2018년 이런 아름다움과 함께 진정한 성공을 향하여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더 아름다운 진정한 나를 위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처음 산상설교를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에, 이게 상식적이고 신사적이기에 그 이상의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더 진실하게 나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배려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이 밤 받으시고 그 매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